그리스도에게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 다음에 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덕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만 있고 덕이 없다면 어떨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덕이 없다면,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덕이 없다면, 그래서 본문은 믿음 다음에 덕을 거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덕이 없다면,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덕이 없다면 아마도 그 믿음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덕을 지향해야 된다, 덕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덕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 덕이 되고 있습니까? 이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덕입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덕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서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덕은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조차도 내 인맥을 활용하고 내 사업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는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우리 보고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율법사가 물었던 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좋은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라고. 다시 말하면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덕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우리는 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들에게 덕으로서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이런 거룩한 사명,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관계가 거저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종종 말하지만 며느리 30년 만에 찾은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만에 찾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날부터 딸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딸이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위 30년 만에 찾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 내 자식으로 살아오고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내 자식이 됩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싫다고 싫어버리면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서 주로 만납니까? 꼭 필요한 데서 만납니다.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외나무다리 어딘지 여러분?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한데 꼭 나에게 도움을 줄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외나무다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인생의 외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다른 길이 없는 인생의 왼통수입니다. 그게 바로 외나무다리입니다. 원수는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치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경험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꼭 거기서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내 원수, 하필이면 나와 부딪혔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는다면 원수에게 막혀서 인생이 좌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많아요. 다윗도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화평해야 되지만, 그러나 종종 이 신앙은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넘어서 더 큰 역사를,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원수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왜 믿음의 덕을 줘야 됩니까? 왜 믿음 다음에 덕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신앙 때문에 흐트러진 관계, 신앙 때문에 무너진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비결이 바로 덕입니다. 이 비결을 갖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삶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삶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목회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는 사람을 관찰하는 게 일종의 할 일입니다. 사람을 하는 업거들리는 관찰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한다는 것, 여러분 것은 여러분을 깊이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의 성격이 왜 이럴까? 어디서 상처를 받았을까?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할까? 어디서 이분의 삶이 어그러졌을까? 왜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이분의 삶이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돕기 원합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돕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축복하기 원합니까? 이게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받죠.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덕이 없는 사랑, 덕이 없는 신앙, 자라나지 않을 경우는 막히게 됩니다. 인생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덕이 없는 삶이, 덕이 없는 신앙이, 덕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나는지를 너무나 아는 거죠. 나 혼자 정이 없습니다. 나 혼자 옳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에 옳은 게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그러진 관계를 넘어서는 것, 그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아픔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믿음의 덕을 더할 때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주신 말씀이 믿음의 뭐를 더하라? 덕을 더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덕은 선한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선한 행동이 다 선한 열매가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얻는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툴 때 화해되지 않는 경우를 봐요. 둘 다 잘했을 때입니다. 둘 다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화해가, 한쪽이 잘못하면 화해가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둘 다 옳다고 생각하면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부도 이혼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옳아요. 어쨌든 둘 다 옳아요. 누가 옳은지 모르는데 둘 다 옳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혼이 화해가 되지 않아요. 심각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무릎 꿇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여, 그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고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여,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이런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덕을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 묵상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이 묵상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덕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관계가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오름이 부딪힐 때마다 나의 오름을 생각하고 나의 오름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여러분 상상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고백하지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선합니까? 선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해요 목사님. 뭐가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도와줬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준 선한 행동과 여러분의 봉사 이면에 있는 뭘 봤습니까? 악을 보고 상대방한테 물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나를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거기까지예요. 나를 도와준 만큼 그가 나한테 유세 부리고요. 나를 도와준 만큼 그가 나한테 큰 소리 치고요. 나를 도와준 만큼 내가 그 앞에서 죽어지는 세월을 보면은요, 거기까지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선은 거기까지입니다. 분명히 이분은 사심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받는 분은 그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뭘 받습니까? 악을 보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행동에도 내가 생각하는 옳은 행동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나는 100% 옳지 않습니다. 100%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100%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을 선답게 하시는 분, 나의 의를 의답게 하시는 분, 나의 오름을 오름답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은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내가 그에게 덕을 비쳤습니다. 나는 정의를, 나는 오름을, 나는 선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최선에서 악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큰 회사에, 여러분 다 아시는 큰 회사에 부사장이셨습니다. 사장님은 장모님이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중에 부사장이 회사를 그만뒀는데 사장님과 화가 났어요. 처음에. 왜 화났습니까? 내가 그를 데려다가 부사를 시키고 다 시켰는데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나에게 해준 것 때문에, 그가 나에게 해준 것 때문에, 그가 나에게 버티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믿음의 덕을 단순히 잘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돕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덕의 기초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덕의 기초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덕의 기초가 존재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덕의 기초가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성수는 덕의 기초는 선함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행동이 100%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니다. 나머지 불의함, 나머지 온전하지 못함, 나머지 악을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선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면 선은 선으로 해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 자녀의 연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왜 이렇게 너 부모한테 상처받았니? 청년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맞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이 나의 인격에 덕을 더한다든지, 나의 능력에 덕을 더한다든지, 나의 선함에 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도함을 가진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덕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건강하게 주고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일방적으로 갖는 것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없습니다. 주고받으니 건강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요즘에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교회가 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한다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못합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고 넌 그렇지 않아도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조사 결과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못합니까?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하는데 왜 교회를 못합니까?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선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떡도 돌리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감동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불친절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아시죠? 식당 가는데 할머니가 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야 이놈아 네가 갖다 먹어. 할머니 김치전. 야 이놈아 네가 갖다 먹어. 욕하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손님이 인사일을 그 욕으로 욕을 듣지 않아요. 친절은요, 친절다울 때 친절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 덕이 되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주면 독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덕을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준 만큼만 받고 받는 만큼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산이 달라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면 장부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부에 이름을 갖고 있대 금액은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10만 원이니까 나 10만 원. 여러분 그 사람의 10만 원 여러분 100만 원보다 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만 원이 여러분 10만 원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금액을 보지 마시고 그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덕입니다. 이게 건강한 축복받습니다. 그가 나한테 10만 원 있으면 나도 10만 원, 그가 나한테 5만 원 있으면 나도 5만 원. 여러분 건강한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덕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인 거예요. 건강한 주고받으면 하나님 그가 만 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겠어, 얼마나 아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돌려주기 원합니다. 이게 덕입니다. 이게 믿음의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라매 가족들은 장부는 보관하되 금액은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금액을 지고 옆에다 다른 것을 써보십시오. 그가 이가 어떡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나는 얼마만큼 보상이 되겠다. 나는 얼마나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써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덕을 세울 때는 열매가 있습니다. 장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물질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에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놀라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현대인들은 명예보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는 명예는요 마치 두톱과 같아요. 혹시 바둑 두신 분 있습니까? 바둑에 두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끝에 가면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초일기라고 정신이 없는데 두터운 사람은요 그렇게 정신없이 안 돼요.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놀랍습니다. 바둑의 후반전이 여유가 있듯이 풍요롭듯이 이렇게 명예를 택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워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분명해요. 목사님,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어떡하나 라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가 그 사람이 옛날에 어려웠을 때 뭔가 도와주고 잊어버렸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알고 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사장님, 내가 이런 걸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인생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두텁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두터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주고받기.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만큼 맞아서가 그만큼 돌려준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쥐고 그의 마음을, 그의 상황을, 그의 깊이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무조건 헌금만이 하고 많이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두랩돈 가지고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드렸느냐의 문제지 얼마나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나에게 인사를 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내게 인사하기까지, 나에게 무릎 꿇기까지, 그가 내게 손대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나님,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서, 이런 믿음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맡기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예의 복이, 인생의 두터움이 예언에 넘쳐나게, 우리 도남의 가족들의 넘쳐나게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